오늘도 하루 주님과 평안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하니 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는 마이크입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말씀해 주시는 마이크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묻는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말씀을 욥기를 중심해서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우리들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우리 다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은 게 어떤 겁니까? 그런데 구원 받는 게 무엇인가? 구원 받았느냐? 예.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고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가 참 쉽지 않죠. 아픈 사람한테 너 치료받았느냐, 병 나았느냐, 나았어, 그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았느냐, 받았다, 구원받은 게 어떤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564번 나온다고 했더라고요. 저 일일이 안 세어봤거든요. 어떤 사람 요새 AI가 잘 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한 단어가 아니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구약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야샤라는 말이랍니다. 야샤는 동사입니다. 구원하다. 그걸 갖다 수동형으로 말하면은 구원받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명사형으로 사용된 말은 예수아라니 생각나는 거 있나요? 예. 여호수아를 줄인 말이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니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엄마가 요셉이 어린 예수를 부를 때 예수야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 그렇게 불렀어요. 왜?
예수아 하고 불렀으니까 그게 예수합니다. 예수한데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명사입니다. 구원한다, 구출한다, 안전한 자리로 옮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 그럽니다. 고엘. 이 갈은 좀 동사형이죠. 기업 물을 갈이라는 말도 있고, 이것은 되찾는다, 구속한다. 구속하고 구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결과는 똑같은 것이겠지만은 구원은 건져내는 것이고 구속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속량. 그래서 구속한다. 그 다음에 되찾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엘, 가까운 친척이 자기 친척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준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라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야샤, 예수아, 그 다음에 갈, 할라스. 근데 할라스라는 말은 건져내다, 빼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과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죠.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요새는 학사는 논문도 안 쓰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사도 논문을 쓰게 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을 쓸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낱말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낱말의 정의. 그 말은요, 내가 이 논문에서 쓰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그런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이런 뜻으로 쓴다. 그걸 정의해 놔야 돼요. 그거 정의하지 않고 만약에 구원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거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논문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쓴다. 그걸 낱말의 정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 해놓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해하게 되거든요. 자, 세상에서 논문을 쓰는데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풀 때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말들은 그렇게 풀면 오해하게 되죠. 뭐야?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할 때 그 선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선악간의 대쟁투, 선과 악 사이의 대투쟁,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선악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다. 본질적으로는 맞았어요. 그럼 선은 뭐예요? 하나님. 그럼 악은 사탄.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한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예배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인가 안식일 날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안식일 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러고 이제 눈독 들이고 살피고 있잖아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은 무엇이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악은 무엇이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 간의 대쟁투라고 하면은 뭐와 뭐 사이의 대쟁투예요? 생명과 사망 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도 본질적으로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싸움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과 이 싸움을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면 선악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도덕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생명과 사망 이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낱말의 정의를 하듯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요? 그들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 구원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죄에서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소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명사는 소테리아입니다. 그리고 구주는 소테르입니다. 헬라 말로. 그리고 속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해방시킨다, 풀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죄에서 건져낸다, 풀어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구원이 뭔지 알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압니다. 어제 죄가 뭔지 제가 상당히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어제 설명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제 들은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아요. 안 잊어버리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 다 머릿속에 쌓여 있으면 머리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무엇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죠? 호세아 6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은 그렇죠.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갑으로서 무엇을 하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아담이 받았다면은 이 아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죽음이 범접하지 못한, 죽음이 상관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상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의 뭐라고 할까요? 표본이라고 할까? 샘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도 샘플도 사실은 아닙니다. 영원한 샘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것은 45세쯤 지날 때까지는 성장한대요.
그리고 45세쯤 지내면은 이제 점점 뭐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후패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만큼 여러 해를 죽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죽을 날들이 며칠 안 남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씀은 몇 장 몇 절 무슨 책? 요한 1서 2장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내놓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표. 생명나무. 그리고 네가 이 생명을 받아서 사망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네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 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것은 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만들어 놨느냐? 우리는 지금 알았거든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무슨 표다? 언약을 맺은 표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하는 말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은 그날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아담에게 어떤 모습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 김형제, 빛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부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무슨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3장 11절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먹었으면 계속해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빛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싹 없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빛이라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빛을 옷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시편 104편 2절. 하나님은 빛을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사람도 창조받은 아담 부부도 무엇을 입을 수밖에? 빛의 옷을 입을 수밖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원한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벌거벗었어요. 그 벌거벗었다는 것이 아담은 뭐 했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하게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어제 우리 공부한 거 지금 잠깐
복습한 셈이네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죄라. 죄가 뭔지 알아요. 구원을 뭔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사망이 범접하지 못하는 생명을 얻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비록 이런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생명이 나타내는 생활 태도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던 거기에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뭐가 달라졌으니까? 생명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제까지는 내가 늑대였는데 오늘 내가 양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양이 늑대 행실을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디서 어디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의 성질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썩는 거,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성장을 했다가 점점 조락해 가는 것은 무슨 모습이에요? 후패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패라는 말은 썩는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그래서 노인 앞에 아이가 노인한테 가고 돌아가잖아요. 예, 후패하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조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면은 그 사람은 무슨 사람? 아직 뭐 나지 아니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그걸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게 뭐가 나타나면, 여전히 구습이 나타나면 나 아직 거듭 안 난 거거든요. 그런데 구습이 나타나도 아이고 내가 거듭났는데 이것이 나한테 나타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정신이가 있으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는 났어요. 아직도 거듭난 것이 생활로 덜 드러난 것이죠. 어떤 아이가 큰 부잣집에 아침밥 얻어 먹으려고 거지가 와서 이제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그런데 그 부잣집, 큰 부잣집 영감이 2층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허여멀쑥하게 생긴 거지 하나가 얻어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 불러들라라. 그래서 종이 나가 불러들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 있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너 왜 왔냐? 배가 고파서 아침 얻어먹으려고 밥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나한테 줄 밥은 없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가서 밥 사 먹을 수는 있냐? 아이고 예, 돈 주면 사 먹죠. 그래, 이거 가져가서 네가 사 먹어라. 이거 가서 얼마나 사 먹는데 네 먹고 싶은 대로 사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종이종을 하나 줬거든요. 이 아이가요 그 말만 믿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먹고 싶은 거 실컷 사 먹었어요. 막 배가 불러가도록. 그리고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그 종이 쪽을 내밀었거든요. 이래 들여다보니 얼굴 쳐다보더니 들다보더니 얼굴 쳐다보니 이제 겁이 난 거잖아요. 뭐 잘못됐나 싶어. 그러더니 그걸 들고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더니
사람을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이래 보더니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막 그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런데 한참 있더니 경찰도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도 옆에 하나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아이는 보지도 안 하고 그걸 경찰하고 한 사람이 보는데 한 사람은 은행원이에요. 그 이렇게 보더니 진짜라고 그랬어요. 뭘 줬겠어요? 보정수표를 줬어요. 이 아이가 그 보정수표를 몰랐죠. 그런데 그 보정수표가 얼마짜리를 줬는가 하면 100만 달러짜리를 줬어요. 이 거지한테. 와, 그러니까 니 실컷 먹고 그 사람이 뭐라고 내주면서 아이 선생님 장난치는 줄 아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고. 선생님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그 식당 몽땅 다 팔아도 몇만 불도 안 되거든. 아이 100만 불짜리 그 스름 돈을 어떻게 내줘요? 아니 그냥 가시고 자주 와서 인용해 주세요. 그러고 보낸 거예요. 이 얘기가 긴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좋아가지고 그 영감님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아침 정말 잘 먹었습니다. 양복도 하나 사 입었어요. 거기 갖다 주니까 왜 가져왔어? 이제 했으니까 드려야죠. 내 너한테 준 건데. 갑자기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 주머니에 집어넣어놓고 또 깡통 들고 옆집에 얻어먹으러 가면 돼요? 그때는 뭐 할 텐데? 거짓 때인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집도 사고 뭐 생활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생명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하는 그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예화는 아니지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예화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집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옷도 잘 입고 그 집에 이제 삽니다. 그런데 은동이, 언어와 행동이 뭐처럼 나오겠어요? 거짓처럼 나온다고요. 거짓처럼. 그러면 언어와 행동이 거짓처럼 나오니까 그 아이가 거짓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또 거짓처럼 언어가 행동이 나왔는데 내가 거지였는데 뭐 당연하지. 이러면 아직도 뭐예요? 거지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백만장자인데 내가 거짓 때 이 일이 자꾸 나오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가 지금 무엇을 훈련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백만장자로 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망이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더니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으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생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지 아까? 빛이라. 그래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입니다. 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몸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우리의 몸에 아담 부부가 입었던 빛의 옷은 안 나타나도 무엇으로 빛의 옷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죠.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면 빛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말 안에 집어넣어 놓지 말고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드러나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썩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으로 그것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로 그 우리의 사망한 자는 썩는 자잖아요. 일로 우리의 썩는 사망을 처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으니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 구절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받아가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으니, 이는 그의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우리의 죄를 지신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이해 못합니다. 죄가 되셨다는 말은 생명이 뭐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언제 죄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죄가 되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죄로 오셨잖아요. 아담 대신에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그때 죄가 되신 겁니다. 그냥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거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어두워지고 깜깜하고 하나님이 그를 외면했잖아요. 그것은 그가 죄 자체가 되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패한 것은 아담 안에서 선고된 그 사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존재했잖아요.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 다 없잖아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처리를 해서 죄를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 이야기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가 다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망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처리하시고 죄를 없애셨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 자체가 되셔서 사망이 되셔서 아담 안에 선고된 사망을 처리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뭘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사망을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저는요, 예배당 뒤에 십자가 갖다 붙여놓은 거 늘 그 좀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무엇을 갖다 붙일 게 없나? 그거 안판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다가 제가요, 가톨릭 성당에 이 뒤에 그런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톨릭 성당에 이 뒤에 걸린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이 개신교는 그래도 십자가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만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 안 달아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되겠으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내 혼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캐톨릭이 달려놓은 거 보고, 야,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있어요? 죽은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부활 기념한다고 일요일 주일로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하고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다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런 노래 들어봤습니까? 공자 가장 귀한 그 이름 들어봤습니까? 마음의 뜻 가장 귀한 그 이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지. 그런데 이 유교는요, 공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공자의 교훈만 있으면. 불교도 석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석가가 한 설법한 법어들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천금 같은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들도 자기의 종교의 교조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이름 하는 종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표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명? 부활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얘기했는데 못 받아 적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성경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6장 6절 7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옛사람 말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사망이더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 뭐예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의가 됐어요. 저는요 가끔 찬미할 때 이 죄인들 모두 나와 그 찬미 가사를 하면은요 마음에 막 부담이 돼요. 왜?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왜 만날 우리는 찬미할 때 이 죄인이 그러냐 그 얘기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 보면 야 요거 죄인이라는 말을 성도라고 바꿨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니 전에는 귀한 분은 아니었습니까? 그 이제 찬미가 바꾸면서 귀한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거 바꾸었다고 날리고 또 귀한 분은 하니까 원문하고 틀린다고 날리고 그래서 양쪽이 텐텐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거 원문이나 아주 살릴 가사로 번역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찬미가 편찬위원한테 그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 예수님과는 바꿀 것이 없네.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맞습니까? 주 예수님과는 바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뭐 귀한 분이 없네. 그거 다 해결되는데 그걸 제안을 했는데 안 고쳤더라고요. 이 얘기가 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전부 다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지금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내가 옮겨놨는데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내가 죄의 종이라. 사람이 죄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죄가 나의 종이 아니고 내가 죄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없을 때에는 누가 내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죄가 내 행위입니까? 이미 나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입니까? 이거 참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뭐예요? 종들 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는 뭐 하여가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러니까 썩은이 냄새 나요 안 나요? 그 썩는 모습이 도둑질, 거짓말 이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썩는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가 썩고 있으면서도 그 냄새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전자매님, 자기 몸이 막 썩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요, 자기 코에도 그 냄새가 아주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취제 쳐야 되잖아요. 방취제 치고, 또 썩고 있으니까 또 뭐 치고? 방부제 치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도덕 교육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는 도덕과 교육과 종교들은 이렇게 썩어가는 냄새, 그걸 갖다가 좀 없애려고 하는 방부제, 방취제 노릇밖에 못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뭐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 썩는다는 말은 없지만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말은 지금 썩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놓으면은 내가 방부제 쳐줄게, 내가 방취제 쳐줄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썩는 냄새나 썩는 현상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칭 감고 나왔잖아요. 칭칭 감고 나왔을 때 옆에 사람들에게 냄새가 좀 안 났겠어요? 났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도 내가 죄인으로 사망의 존재로 있을 때 나던 냄새가 아직도 내 몸에 나요. 그러니까 그 냄새 나는 거 다 속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다 풀 때까지 우리에게 죄 냄새 좀 납니다. 그거 우리가 그 냄새 고약하게 생각하죠. 그 고약해야 돼요. 그 냄새가 달콤하면 이 사람은 아직 뭐 못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 못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된다고 하면은 죄가 나의 뭐예요? 나의 종이에요. 내가 죄를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나를 컨트롤하지 내가 죄를 컨트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조종하는 데서 죄가 나를 조종하는 데서, 다시 사망이 나를 조종하는 데서 생명이 나를 조종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또 의가 나를 조종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행위 아닙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로마서서 3장 21절 22절에 나왔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장로교회에서 개종을 했어요. 그 개종을 해가지고 10년이 지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왔어요. 젊은 목회자가. 그래 와서 화요일 저녁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거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네. 내가 굳이 안식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할 이유가 뭐야? 내가 이렇게 음식을 굳이 말이지 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거의 할 거 뭐야?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10사람 데리고 장로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신 목회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로마 4장 16, 17절로부터 25절까지 읽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뭘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니 영생입니다. 그래서 로마 5장 18절에 의가 생명이라고, 생명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은 조금 잘못됐어요.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그 원문은 생명의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때때로 번역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말한 대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저는요,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아니고요, 못 피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한테 누가 담배 갖다 주고 입에 물려가지고 피우라고 막 두드려 패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아니고 못 피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못 짓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씨가 앞뒤로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우리는 뭐가 아니니까? 사망이 아니니까. 자, 죄를 짓지 못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는 뭐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썩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썩지 않는 사람. 그런데 죄와 더불어 싸우다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상처 그냥 놔두면 환웅해요? 그러면 썩어요?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우리 김형제, 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무기를 갖추어야죠. 무기. 그러니까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장을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그 무장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거예요. 갑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5절을 보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옛날 번역에는 정병.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라고. 정병. 이게 좋은 군사라는 말보다 정병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세요? 정병이 되세요. 정병이 된 사람은 무기도 잘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로마 13장 11절부터 보면은 빛의 갑옷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입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갑옷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싸워야 되는 뭐 성경 구절 제가 많이 뽑아놨는데요. 지금 이제 마쳐야 될 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고린도후서 10장 2절로 5절에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제일 첫째 원수가 뭐죠?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로 3절까지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아유, 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 내가 여기서 건강식을 먹으면 병이 나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니 그 생명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참이 부르세요. 참이.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경험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생명?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경험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또 병 낫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런 생명이 되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사탄이 생각을 자꾸 넣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시몬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답싹 잡았어요. 가룟에다 그 생각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소리가 좀 작다. 다 구원받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